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좀 희미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미하게 아마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희미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희미함과 확신 사이 어디쯤인가 우리의 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희미하게,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명쾌하게, 또 어떤 분은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도마처럼 정말 살아나셨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렇게 끊임없이 반신반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신앙은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은 늘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반신반의하는 신앙.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어요. 그런 신앙은. 신앙에도 기쁨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기쁨이 있고 노는 것도 기쁨이 있고 즐기는 것도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 영적 기쁨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재미없죠.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예수님을 확신하며 살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오락하고 즐기는 이러한 것은 우리의 잠시 육체를 즐겁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 질문을 여러분 개인에게 드립니다. 잘 한번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생각해보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는 확신하면서 나는 살고 있어. 정말 이분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는 살고 있는 것을 나는 정말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분은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좀 없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주의 깊게. 왜냐하면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어느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확신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친밀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보통 부부간의 침실에서 쓰는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침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교제하면서 거리를 두고 격식을 갖추고 서로 이렇게 아는 사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를 아는 아주 은밀하고 친밀한 부분까지 아는 그런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친밀하고 이렇게 깊이 알 수 있고 또 믿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가?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나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가 좀 거리가 멀어서 어쩔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신 추상적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구주요 내 인생의 주님이심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나와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는 거리감이 있는 성도도 있지만 때로는 친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속에 있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너무 친밀하잖아요. 그러한 관계를 예수님하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확신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내 구주요 내 하나님이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예수님 안에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나에게 주는 것을 내가 늘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풀이 죽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삶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것을 내가 느끼면 그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못 느끼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이 요한의 의견을 반대하고 믿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예수님은 확실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시고 확실하게 내 구주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내가 확신이 없어도 그래,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거지. 어떻게 내 앞에 믿음의 교우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내 앞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정말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지나친 거다. 그건 좀 네가 오버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겸손처럼 들리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지지 못한 미숙한 신앙인의 고백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확신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우리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라고 하면 많이 들겠죠. 근데 안 들면 또 곤란하잖아요. 자,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 확신의 종교입니다. 확신의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확신의 종교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가끔 이제 불교에 대한 그러한 책들 또는 이제 유교와 관련된 책들을 접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승려들의 그러한 글도 있고, 또 불교의 베스트셀러라든지 또는 공자의 무슨 그러한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읽어요. 왜 읽냐면 도대체 이들은 확실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불교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그러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러한 승려들이 확신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그들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온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기들이.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불교계의 고승이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자기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극락에 가게 될지, 그들에게는 극락이죠. 극락에 가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 정도쯤 됐으면 자기가 극락, 열반, 이런 이제, 그럼 우리의 편으로 말하면 천국이죠.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어떻게 확신을 갖냐라는 거예요.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에 어떻게 내가 그런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저 갈 것을 소망하면서, 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주제넘게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요, 천국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천국에 갈 확신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절대 못 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디에만 확신이 있냐면 기독교에만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정말로. 기독교만, 성경에만 확신에 찬 메시지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확신에 찬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이런 얘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한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고 확신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에 대한 구절들을 한두 구절만, 유명한 구절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의 이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 박혀있는 진리들인데 그 후반부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느니라는 거기서 뭐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얼마나 확신에 찬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와 그리스도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죽음도 떼어놓을 수 없고 천사도 떼어놓을 수 없고 마귀도 떼어놓을 수 없고 하늘의 권세자들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 엄청난 확신을 갖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인해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여기서 아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신의 차남, 친밀한 알미,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예수님 믿는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천국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확신한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하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하지 않았어요. 확신을 갖고 했어요. 확신을. 여러분, 기독교는 확신의 종교예요.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게 아니라고요. 나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나와 늘 동행하실 것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확신하고 사는 삶과 확신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때 오늘 이 로마서 8장 3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 붙잡아야 돼요. 죽음이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의 고통을 넘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흔들린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로마서 8장 38, 39절 사망이나 생명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도 예수님과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없으면 살려고 애를 쓰겠죠. 확신이 없으면 의사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했는데도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지. 어떻게 돼?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음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희미하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신앙생활 재미없다니까요. 근데 확신을 갖고 믿어보세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도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확신의 고백이에요. 그런 적 이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죠. 이 확신의 참 고백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말해? 어느 종교가 이렇게 말하냔 말이죠. 이런 종교가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종교가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의 참 고백을 할 수 있냔 말이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느냐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고 삽니까, 목사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제가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정말 나를 돕는 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지 이렇게 자꾸 의심도 되고 이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확신하면서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죠. 문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면 되고 예수님 보이면 뭐 의심할 필요도 없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 주님이 자기와 확신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냐면 자꾸 체험적으로 가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자꾸 흘러가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내가 느끼고 경험해야만 하나님 계시는구나라고 자꾸 이 육신의 체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이 방언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의 증거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방언은 성령님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고 100% 말해서는 안 돼. 예언을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성경에도 예언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발람도 있었잖아요. 사울도 예언을 했었어요. 멜다카 이런 사람도 모세 시대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환상 오늘날 자고 있는데 뭐가 보여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옵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바울이 서신서들 가운데 내가 이러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바울의 확신은 그렇게 확신하지 않아요. 그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저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천국의 끝자락을 맛보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천국의 끝자락을 맛보고 왔던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천국에 뭘 봤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 서신서들에 쓰여 있는 거 보았어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서도 그는 천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의 경험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끝이에요. 오늘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가 막 책이 쏟아지고 막 무슨 유튜브 동영상이 나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거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근데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다 사기예요. 사기거나 또는 마귀를 통해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해야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주관이에요. 주관. 객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 이러하니까 천국에 있더라 하면서 너희들도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죠. 주관적이 아니라.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환상을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받은 내 주관, 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았다고 내가 천국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환상을 봤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객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성경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에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이건 객관이에요. 이건 성경이 지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내가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는 하나의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계명을 뭐 한다고요?
지키는 자인가 안 지키는 자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의 근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참으로 구주로 믿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를 네가 믿고 구주로 믿고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는 필연적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 반대로 내 계명을 네가 지키고 있다면 너는 나를 믿고 있는 게 100% 확신해.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나의 계명, 예수님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사랑하는 자가 틀림없다는 거죠. 진정한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멘 그러죠? 좋아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하루를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보란 말이죠.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기 위해 쓰고 있는지 내 삶을 보란 말이죠. 그리고 내 삶을 확인해 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뭘 확신해도 좋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확신은 거짓된 확신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 자녀라면 말씀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여기고 날마다 이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자꾸 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힘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확신해도 좋아요. 확신해도 좋습니다. 성경이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내가 사랑해서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하고 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고 시편 기자처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애틋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박해와 어려움들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확신해도 좋아요. 뭘요? 여러분의 구주가 정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해도 좋다라는 거죠. 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과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추구하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죠. 내가 한 주간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늘 나를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러나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별다름 없이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고 있다면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해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삶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삶, 말씀으로 늘 나 자신의 입술과 생각과 내 삶을 늘 거울이 되는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는 삶, 말씀대로 전도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선교하기 위해 애쓰고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나를 희생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말씀의 길을 나도 묵묵히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신앙은 확신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미하게 믿으면 정말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확실하게 믿는 것만큼. 체험, 저는 체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환상, 때로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지 마세요. 체험, 방언, 예언, 무슨 어떤 환상,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쉽게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런 개인의 자기의 체험으로 좋게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성경이 지지하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다가 어려움이 닥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눈물도 훔치고 때로는 고통도 감수하면서 묵묵하게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죠? 네,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확신해도 좋아요. 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확신을 갖고 하세요. 확신을 갖고 할 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사망도 마귀도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 그걸 통해 더 큰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